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나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42절까지 4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저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4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온 정통교회가 부활절로 지키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요. 이 부활 후에 되어지는 그런 비밀에 대해서 전개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선택 안에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선택 밖에 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큰 지식이지요. 선택 밖에 지음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힘쓰고 애를 쓰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갈 수 없고 또 지옥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선택 안에 지원받는 인생은 아무리 자기가 지옥을 갈려 해도 갈 수가 없고 또 천국을 안 갈려 해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 라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요. 제일 가치 있는 것이요. 제일 큰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누차 제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지식입니다. 참말입니다. 이 말을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말이 인정이 되고 자기 진리가 되도록 이 시간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딱 삼켜버리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속삭하면 그게 쏙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 또 어려움이 오면은 막 그게 막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미혹에 떡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참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계기에 넘어가지 않고 미역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생의 제일 큰 복, 제일 가치가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 지 건세가 모든 행편이 좋은 것이 해가지고 그게 복이고 그게 참 제일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선택 안에서 지원받던 사람이라 하는 이 참 놀라운 사실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불어 떨기도 하고 왜? 만약에 내가 선택받게 지원받았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참 감사해야 될지. 자, 이렇게 해서 선택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선택받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하는 그 생애가 다 이 선택받은 자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저도 해봤지만 직장 생활을 해보면은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은 보통적으로 이 사원으로 들어가고 또 일반 직원으로 들어가면은 자기 위에 상사가 많습니다. 상사도 많고 또 그 위에 좀 이렇게 직급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 그러면은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은 그 직장 생활에 참 힘이 듭니다. 예, 신앙생활 믿음으로 하려니까 마찰되는 일도 많습니다. 또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참 그 사람들과 나 이치가 그 사람들은 높고 지위가 높고 나는 좀 지위가 낮고 일반 그런 사원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직장 생활도 별로 재미도 없고 거기서 신앙 생활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학생이라면은 학교에 가도 선생님들 많고 또 교장, 교관 선생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믿는 학생은 몇 사람밖에 없고 다 믿지 않은 학생들이고 믿지 않은 선생님들이고 이러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 하는데 마찰되는 일이 있으니까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을 것이고 또 나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더 많이 있으면은 또 거기에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공부를 잘 하지 못할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저렇게 공부를 잘하고 참 저렇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공부가 이렇게 안 될까? 우리 믿는 성도의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이 참 많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참 제품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서 제일 밑에 학업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배운 이 말씀을 진리를 가지고 딱 그렇게 비판 평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지었고 또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공장도 세우고 회사도 세우게 하고 그게 그
사람들을 그것을 경영하고 운영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공장에서 일하는 내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비판 평가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비판 평가하지 못하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 믿어도 뭐 참 아무런 그런 힘도 없고 재미도 없고 힘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첫째 사랑,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고 나 외에 참 상급의 그런 직원들, 사장, 계장, 가장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다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은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이 회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 지식, 일반적인 지식 가지고 그렇게 비판, 평가하고 그렇게 살기 쉽습니다. 알고 보면은, 야,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지으신 목적이 성경에 뭐랬습니까? 택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공장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믿지 않는 자는 누굴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까? 믿는 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럼 믿는 자를 뭐 나를 위해서 사장이 나를 위해 일을 합니까? 내가 사장이 위해 일을 하고 위에 계장 가장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지. 무슨 그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직장, 그 회사를 설립한 그 목적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지키는 것. 그곳에서 세상에서 믿음 지키지 세상이 아니면 현실이 아니고서는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없고 믿음을 키울 수도 없고 믿음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실력을 길러가고 믿음의 실력을 길러가고 진리의 실력을 길러가고 영감의 실력을 길러가고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 구원 이루는 이 일에 그들이 다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눈이 띄어지면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평생 우리가 이 사람은 참 남을 흉을 많이 보기도 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평생 직장생활 저도 해봤지만 직장 만족 안 됩니다. 자기 마음에 딱 들어야 만족되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직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참 감사하지 못하다가 그렇게 참 직장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뿐만 아니라 모든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잘 되고 높은 위치에 있고 믿는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힘든 일만 하는 것 같고 보수도 작고 이러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반적인 그 지식을 우리가 그 지식을 참고하고 우리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직장 또 학교나 무슨 생활을 하면 실패입니다. 다시 합시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두 종류로 지었는데 한 종류는 선택 안에서 지음을 받고 한 종류는 선택 밖에서 지음을 받았는데 선택 밖에서 지음받는 사람은 누굴 위해 지음받았다? 선택받은 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의 만물 자체가 태양이 얼마나 참 좋습니까? 태양뿐이겠습니까? 달도 있고 지구도 있고 사람 위에 피조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누가 지었습니까?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 목적입니다.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예정하시고 예정한 그대로 하나님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하나님 짓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짓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도 내가 학교 다니면 학교도 나를 위해 지은 것이고 선생님도 나를 위해서 믿지 않는 선생님이라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선생님이 다 나를 위해서 그 선생님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직장에도 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속성이 선이기 때문에 다 선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벌레 한마디도 우리가 참 독을 가진 그런 벌레나 그런 참 곤충은 무섭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해하는 것이 없냐? 우리를 위해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도 칼을 가지고 믿는 사람을 죽이고 총을 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핍박을 해가지고 죽이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해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위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렇게 특별히 위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순교를 저와 복음 위에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 세력이 없으면은 순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첫째로 깨달을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만물 존재,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 학교, 이 모든 이것이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선택받은 우리 나를 위하여 있다. 나를 위하여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은 사람이 참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렇게 믿으면은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행동, 미워한 행동을 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나를 위한 것인데 내 지식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아직까지 따라가지 않으니까 잘못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모든 행동도 단독의 행동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눈을 띄어집니다. 평생 우물한 깨구리처럼
인간지식, 자기 생각, 자기 비판, 평가 거기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은 참 이 구원과는 거리가 참 멉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하고는 참 거리가 멉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참 변화가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의 향기와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행위가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사람이 변해집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아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나를 위해서 다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 정확하게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한 주간 여러분 자꾸 유튜브를 보든지 폰을 보든지 여러분 한번 새겨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 오늘 또 그 집사님 기도하시대요. 말씀을 깨달아 감사하고 기쁨을 가져야 했는데 배우면 뭐가 기쁘고 좋겠습니까? 뭐 사람 만나면 좋지요. 그런 거는 뭐 사회에 나가면 더 인간관계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무슨 깨달음?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역사가 참 우리가 감사할 일이고 기뻐하고 참 좋은 것이지 이거 외에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가집시다. 하나님 감사합시다. 내가 선택받은 자로서 참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는 공장에 가서 참 날마다 빗자루 가지고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은 그 공장 자체 모든 사람, 사장으로 비롯해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나는 빗자루 가지고 공장을 쓰지만 그 사람들은 각각 하나님이 직책을 줘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한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장을 위해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도 원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나를 위해서 다 좋게 하나 안 좋게 하나 다 나를 위해 하는 것인데 무슨 원수가 생기고 무슨 미워하는 것이 생길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행실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참 이 교리가 종공의 교리가 깊습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 어디가 들어보랍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도 또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니까 효력을 보지 못해서 참 하나님이 성령이 안타까워하지만은 참 이 말씀이 인정이 되어지고 참 이 말씀대로 산다면 얼마나 참 우리가 복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에게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몸의 병이나 또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뭐 요셉이나 그런 사람처럼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이 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지만은 권치 그럴 수 있고 하나님 원치 않은 것이 있다. 이걸 권치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하나 권치면 그것이 물러갑니다. 또 우리가 이 참 잘 되는 거 이거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어입니다. 어는 행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이게 복이래. 성경이 이게 복이고
이게 잘 된 것이고 이게 행동이랬습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면은 힘이 들지만은 결과에 가서는 행통을 주시는 겁니다. 있습니까? 행동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또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지어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결하려니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그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런 좋은 길이 있는데, 이런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피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행동에 그 복의 길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도 인정하지 못하고 정반대로 살아가니까 원치 않은 것이 많고 복은커녕 하가 많고, 참 내 소원은 두 번째 소원을 이룬 것을 배웠지만은 소원보다도 원치 않은 것이 내게 맞는 그런 우리 자체의 실상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체를 조명해 보는 겁니다. 거울에 비춰보는 겁니다. 내 모습이 아름다우면은, 거울에 내 모습이 참 아름다우면은 참 그거는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울에 내 모습이 흠점이 있고 티가 있고 뭐 이렇게 오물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그걸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울이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가지고 내가 정말 참 이 거울의 말씀에 비춰볼 때 참 이게 참 하나님이 의의 생활을 참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서 고치면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첫째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선택 안에 지원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참 살아갈 때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나를 해하는 겁니까? 나를 위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한다는 거고, 큰 진리입니다. 큰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웃으면은 평안합니다. 칼을 들고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현실이 와도,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칼을 들고 오는 것이고 나를 위해 그렇게 모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나를 해하는 일이면 내가 참 죽이고 싶고 원수를 갖고 싶고 그러지만, 알고 보면 나를 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 뭐 이렇게 두려워할 거나 미워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알고, 왜? 위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도 만점, 모든 만물 관계도 만점, 모든 사건 관계도 만점. 마치 옥도에 뿌린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하기 때문에 옥도에 뿌린 씨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도 마귀에게도 사람에게도 전혀 끓김이 없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옥토에 뿌린 씨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서 자꾸 저 마음에 자꾸 감동이 돼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또 증거할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은 한 번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까? 인간 생각으로는 끝이 다지만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데, 자, 우리는 택함을 선택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한 번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하지요. 그 부활을 무슨 부활을 합니까? 성도의 부활을 무슨 부활을 하지요? 진수 생명 부활.
크게 합시다. 진수 시작. 생명부활. 생명부활이라 합니다. 생명부활. 생명부활은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자, 부활해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는 생명 부활 받는 것은 구원으로 말하면 기본 구원이에요, 건설 구원이에요. 기본 구원은 우리가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고 힘쓰고 애쓴 데가 내가 우리가 스스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생명 부활은 하나님 해주시는 것이고 이제 부활 후에 하늘나라에서 생활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생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 박봉립 주사님도 오늘 들은 것 같은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면은 참 하루하루가 참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이제 뭐 걷지도 못하는데 한숨 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제가 아는 어느 그 집사님 105세인데 지금 살아계십니다.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분은 아직까지도 성경을 본답니다. 기도를 한답니다. 소망 가운데 그렇게 그 침상생활을 한답니다. 믿음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번 죽어서 하나님 능력으로 예수님 우리 대신 부활하신 그 부활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데 여기 오늘 보니까 부활할 때에 그 사람의 그 실력이라 할까요? 가치, 또 영광, 또 근위 같은 말입니다. 인수 맞나요? 예. 실력이나 영광이나 근위나 같은 말 아닙니까? 예. 실력이 있으면 근위가 있고 실력이 있으면 영광이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도 학생이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실력 발현하기 위해서. 근위, 근세, 능력 마련하기 위해서, 영광 마련하기 위해서 학생뿐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히 사는 데 있어서 예, 부활은 똑같이 했지만은 부활 후에 그 사람의 형편 처지를 보니까 그 실력이나 그 영광에 그 근위가 똑같단 말입니까? 차이가 힘이 난단 말입니까? 차이가 같단 말입니까? 차이가 힘이 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목함 모니터를 보고 진수도 같이 크게 자 모니터를 보고 시작.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부활한 후에 부활한 후에 우리가 무슨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까? 영광, 실력, 근위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늘과 땅 신령이 하늘과 땅 차이 아이들 말처럼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은 똑같이 합니다.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만은 그 부활한 그 사람의 실력, 그 영광은 하늘과 땅보다 더 차이가 크다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좋잖아요. 이거는 누가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부활은 됩니까 안 됩니까? 부활은 됩니다. 종현이 맞나요? 진수도 맞나요? 예, 부활은 돼요.
똑같이 부활합니다. 신령함은. 그런데 그 실력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실력은. 사람은 우리가 똑같지만은, 사람은 똑같지만 뭐가 다릅니까? 실력은 다르잖아요. 영광도 다르고 건세도 다르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한 후에 무궁세계에 가서 부활한 후에 보니까 이 영광 실력이 차이 난다는 이 비밀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비밀? 영광의 차이의 비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을 좀 잘 살려고 행복되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또 이렇게 근위가 있어야 되죠. 무엇이든지. 뭐 물질의 실력도 없고 또 뭐 이렇게 참 인간관계의 실력도 없고 만물관계의 실력도 없고 아무런 그런 가진 것이 없으면은 노숙자 생활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것인데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몸은 참 좋는데 이 몸은 참 좋는데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고 누릴 것이 없어. 하늘나라 가긴 갔는데 마치 우리가 사람은 사람이면 눈은 있지만은 눈에 기능이 없으니까 잘 봅니까? 보질 못하니까. 눈에 기능이 없기 때문에 눈은 떴지만은 보이지도 않아. 귀는 있지만은 들리지도 않아. 입은 있지만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안 있습니다, 여러분. 손발은 있지만은 손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그거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능이 없는 거예요. 기능이나 실력을 말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그런 사람 안 돼봐서 그렇지만 참 여러분 이 육신의 이 생명도 그 기능이 한쪽이라도 한 요소라도 그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여러분. 좋아봤자 잠시고 나빠봤자 잠시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그런데 나쁜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뭐 병이 있으면은 뭐 좋은 병원에 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나으려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나쁜 것은 고쳐가지고 좋게 하려고 하고 좋은 것은 더 좋게 하려고 그렇게 얼마나 참 힘쓰고 애를 씁니까? 그 일에 그만 자기의 있는 전력을 다합니다. 잠깐 좋아봤자 잠깐 나빠봤자 잠깐 이것도 한번 면해보고 나쁜 것을 면하고 좋은 것을 취해보려고 전심전력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무궁세계는 잠깐입니까? 영원입니까? 영원입니다. 영원히 나빠. 영원히 나쁜 거 생각합시다. 나쁘다는 것은 영광이 없어. 영광이 없어 하늘나라 가서 실력이 없어. 아무도 자기를 반가해 주지도 않아. 아는 짓도 안 해줘.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우라는 것은 자기가 남이 나에게 뭘 이렇게 좀 해주면은 그래 내가 혜택을 입었으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뭘 해줘야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만물학에서도 만물에게 한 것이 없어. 사람 앞에서 그렇고 영광 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 실력이 없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참 실력이 없고 행편이 안 좋으면은 참 많은 사람 앞에 나가기도 힘들고 그냥 방콕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이러는데 하늘 날아가서 영원토록 방콕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구원을 이룬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나라 가기는 가도 부끄러운 그런 참 사람 되어서 영원히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선택 안에 지원받은 나로서 우리로서 모든 존재가 나를 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를 위한다는 것은 내 구원을 이루는 거. 하늘나라 영광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실력 마련하기 위해서 다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는 생명 부활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무궁시에 영원히 살 우리 존재들인 우리인데 부활을 딱 하고 보니까 실력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 말입니다. 영광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을 말씀. 두 번째 깨달을 말씀이 뭐라고요? 제목 한번 다시 시작. 부활한 자의 영광 차이. 예, 힘이 크다 이 말입니다. 크든 작든 한 100년 살면 끝나면 몰라도 그거는 그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한 번 마련한 그 실력, 영광은 영원히 쓰는 겁니다. 영원히 쓰는 거. 그러나 한 번 마련하지 못한 것은 영원히 마련할 수도 없고 없는 겁니다. 없으면 영원히 없는 것이고 있으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러지만 하늘나라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영광 아닌 사람은 영원히 그 영광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과의 만물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 것이고 영광 실력이 없는 사람은 정반대로 참 슬피 보면 이를 가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여러분요 평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하면 하늘나라는 다 평등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늘나라는 뭐가 있단 말입니까?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차이가 있다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차별 대우하나? 그렇게 생각해요. 차별 대우합니다. 심는 대로 거뒀고 행위대로 그럽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차별 대우하면은 그거는 오해가 많습니다. 왜? 그 실상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한 사람을 못한 사람으로, 못한 사람을 잘한 사람으로 세상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차별이 이거는 안 맞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은 정확하게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아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참 그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영광을 받아야 되고 저는 대우를 받아야 되고 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저런 참 대우가 없고 나는 저런 참 실력이 영광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동등합니다. 다시 한번 동등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생각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다 보기 때문에 비판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그게 정확히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오해 살 만한 것도 많지만은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 두 가지 기억합시다. 첫째 뭐 기억하자고요?
모든 존재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거 기억합시다. 또 하나는 우리는 생명 부활 받아지고 무궁식에 영원히 살 것인데 생명 부활 받고 보니까 내 영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실력이나 권위나 이런 것이 얼마나 내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 비슷한 것이 아니고 그 차이는 심히 크다. 심히 크다. 심히 큰데 그 나라가 영원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히 심히 큽니다. 영원히 심히 크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후가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뭐 이런 행편이 안 좋다 저런 행편이 몸이 아프다 뭐가 안 좋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부활 후의 문제입니다. 같이 하세요. 부활 후에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 후의 문제지 그 영광 실력 권위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다.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